오늘은 레위기서 2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유와 해방 그리고 안식의 해 희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출애굽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라암셋을 출발하여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3개월 동안의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1년간 머물렀는데 그때 하나님께 받은 율법과 규례를 기록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란 레위족에 속한 레위족에 관하여라는 뜻입니다.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는 장막과 제사용 기구를 관리하고 제사의식을 책임맡은 지파입니다. 레위기는 그 제사의식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 2권이 있다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는 신명기이고 다른 하나는 레위기입니다. 그만큼 레위기가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다는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설교나 성경 공부에서 가장 소홀히 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읽기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레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맘먹고 성경을 통독하다가도 레위기에 이르면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교제하는가를 가르칩니다. 레위기는 전체 2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제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1장부터 16장까지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5가지 제사제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5대 제사가 무엇입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한문으로 구울 번, 태울제, 흠 없는 숫소나 순양을 잡아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은 먼저 흠 없는 수컷을 회막에 끌고 와서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합니다. 이처럼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인간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몸을 완전히 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여기서 흠없는 짐승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완전히 태우는 것은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다, 구속의 은혜가 임했다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릴 제사는 이러한 희생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피의 희생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레위기의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7장부터 2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룩한 삶의 기준, 거룩한 절기들과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순종하는 생활, 맹세 같은 우리가 행해야 할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규례들은 모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만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기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가 인간의 타락을 기록한 책이고 출애굽기가 인간의 구원의 책이라면 레위기는 구원받은 우리들의 예배를 위한 책인 것입니다. 레위기의 모든 율법은 예배와 관련된 것이고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레위기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150회 이상 나오고 거룩과 비슷한 깨끗하다는 단어가 186회나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 가운데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제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에는 땅을 경작하지 않고 쉬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는 안식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은 안식일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않고 안식하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하라고 주신 날입니다. 이처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함으로써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이 땅 가운데서도 경험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렇다면 안식년은 무엇일까요? 6년 동안 일한 후 제7년째가 안식년인데 이 해는 사람뿐만 아니라 땅도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7년에는 아무것도 경작하거나 추수하지 말고 휴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열린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은 누구나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땅 주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분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안식년에 나오는 소출은 이처럼 주인뿐만 아니라 특히 종들, 품꾼들, 거류하는 나그네들,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그러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고아와 가부, 나그네들이 먹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식년이라고도 하는 희년은 무엇일까요? 희년은 안식년을 7번 보낸 이후 매 50년마다 오는 해를 말합니다. 이 희년에는 땅에 파종하거나 실과를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대안식년, 희년은 7번째 안식년 다음 해이므로 2년 동안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49번째 되는 안식년, 그리고 50년째 되는 희년, 2해 동안 땅을 쉬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안식년과 희년에는 농사도 짓지 않고 열매도 거두지 않는데 무엇을 먹고 산단 말입니까? 특히 희년에는 2년 동안이나 땅에 소출이 없는데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지키기만 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안전하게 거주하고 배불리 먹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에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제6년째 그리고 48년째 3년 동안 쓸 소출을 주셔서 먹을 것이 풍족하도록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이것을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무엇으로 먹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하루하루 먹을 분량만 주셨습니다. 만약 욕심을 부려 다음 날 것까지 거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7일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그 안식일에는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제6일에는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이틀 것을 거두게 하셨고 그때는 제7일 안식일에 먹어도 썩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안식년과 희년을 지켜 땅을 경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전해 2배 혹은 3배의 소출을 주셔서 먹게 하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것, 또 다른 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때로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세상적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욱 풍족하게 복 내려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희년은 땅을 온 주인에게 돌려주고 노예가 해방되는 자유와 안식의 해입니다. 희년에는 제사장이 수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불어 전국의 자유를 공포합니다. 그래서 이 희년을 나팔의 해 혹은 자유의 해라고 부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 희년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에 파종을 하지 않고 땅을 쉬도록 해야 합니다. 그 대신 13절 이하에 나오는 세 가지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합니다. 첫째는 모든 땅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토지 반환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노예 해방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채무 탕감입니다. 이처럼 희년에는 땅이 쉬는 휴경과 더불어 모든 토지가 원 주인에게 반환되고 모든 노예가 해방되고 모든 채무가 탕감되는 자유와 해방의 해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경제가 혼란스러운 거 아닐까요? 오히려 불공정한 행위가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50년 동안 토지 매매가 계속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원 주인에게 돌려준단 말입니까?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땅도 사고 노예도 사고 돈도 빌려주었는데 어떻게 조건 없이 땅을 돌려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빚을 탕감해 준단 말입니까?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지파에게 골고루 땅이 분배됩니다. 그러면 각 지파는 다시 각 부족과 가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분배받은 땅이 각 가족의 기업이고 그들이 바로 그 땅의 원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균등한 토지 분배를 통해서 가난한 자도 없고 부유한 자도 없는 평등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분배받은 땅은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이지 사거나 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의 소유주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그 땅을 관리하는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불균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게으른 사람 사이에 소출이 다를 수밖에 없고 가장이 죽어서 경작을 못하거나 재해나 전쟁으로 소출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생기고 가난한 자는 빚을 지기도 합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땅을 팔기도 하고, 그러나 땅을 팔아도 그 빚을 다 갚지 못하면 급기야 남의 모습이 되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빈부격차와 노예 같은 사회적인 불균형이 생길 것을 미리 아시고 희년 제도를 통해서 경제적 불균형과 압제를 해소하고 온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회적 불균형이 생길 수는 있지만 계속 남을 지배하는 것은 옳지 못하기 때문에 희년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땅을 사고 판 것이 아니라 토지의 사용권을 사고 판 것입니다. 이처럼 희년은 노예에게 자유를 그리고 모든 채무를 탕감해주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에 불균형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 가지, 토지의 소유권, 사람 간의 차등, 자본과 신용의 문제, 이것 때문에 불균형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희년제도를 통해서 자유와 평등,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구약의 제도가 우리가 사는 신약 세대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님께서 모두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땅을 균등하게 분배받아 우리 대까지 물려준 것도 아니고 또 중국이나 일부 왕국처럼 모든 땅이 국가나 왕의 소유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주신 이유와 그 정신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소유,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토지를 용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고리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땅은 결코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소유인 토지를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사회적 불균형의 원인이 되는 것 무엇입니까? 부동산 문제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각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 그리고 안식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대망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안식을 경험합시다.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제도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일부일처제 가정제도이고 또 하나는 안식일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안식일은 천국에서 누릴 것을,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것을
이 땅에서 맛보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행복을 이 땅에서도 맛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 안식일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이 세상에서도 경험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빈부격차와 불평등을 그래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맛보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대망하도록 이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계명대로 삽시다. 희년에는 아무 조건 없이 땅을 돌려받고 노예에서 해방되고 빛을 탕감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영적으로 눈을 떴으며 모든 죄의 짐과 부채를 탕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희년 제도에 담긴 정신을 제대로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결코 참된 기쁨과 자유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자유와 안식은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대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며 자유와 안식을 맛보며 살도록 합시다. 또한 비록 미약하지만 우리 사회의 불균형과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힘쓰며 살도록 합시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도 기쁨과 안식이 임하도록 그들을 도우며 살도록 합시다. 값없이 자유와 안식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담긴 소중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며 살라고 주셨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정신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에는 세상적인 어떤 것도 뒤로 미루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예비하는 날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영적 눈먼 자에서 주님과 천국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자유와 평화 그리고 안식을 누릴 저 천국을 대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안식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희년 제도에 담긴 그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주변에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웃들을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